오늘은 에스겔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지금부터 이제 2600년 전 오늘날 이라크 땅에서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도표가 하나 있는데 도표 하나 보여주실래요? 주전 587년에 이제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을 하죠. 그 패망 이후에 있는 암울한 상황이 오늘 이제 배경이 됩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은 이제 그 시대로부터 130년 전에 아시리아에게 망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유다가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 되면서 나라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1차로 침공을 해서 이때 다니엘을 포함해서 많은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1차 바벨론 포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전 597년 다시 2차로 예루살렘을 침공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그때는 여호야긴 왕과 권력층, 그리고 이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이 거기 보시는 대로 593년에 포로지 그발 강가에서 예언자로 소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땅 포로지에서 소명을 받는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소명을 받고 활동을 하는 중에 드디어 주전 587년 느부갓네살 왕이 세 번째로 침공을 해서 유다를 완전히 망가뜨려요. 그래서 이때 보면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 왕자들이 살해가 되고, 그리고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전 571년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29장 에스겔 29장 17절을 보시면 이때 에스겔이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이때까지 약 22년 동안 이렇게 예언자로 활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외국에서 부름을 받고 외국에서 활동을 하고 마감을 한 유일한 예언자가 바로 이 에스겔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대로 에스겔은 이스라엘 역사상에 가장 참담하고 그리고 암울한 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 유다 민족, 바벨론 포로민들을 괴롭게 한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어요. 육체적인 고통도 물론 매우 힘들지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고대 군동 세계가 다 그랬지만 이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할 때는 신들 간의 전쟁이에요. 우리의 신과 저쪽 나라의 신이 대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신 대표되는 마르둑과의 전쟁이에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이 진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마르둑에게 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질 수가 있나? 이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바벨론 땅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그들은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도 없고 제사도 지낼 수 없으니까 거기는 부정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정한 땅에 포로로 끌려왔다고 하는 사실, 이 자체가 또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 시대, 이 포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신적인 어떤 갈등이나 그런 절망뿐만 아니라 극심한 영적인 혹은 신앙적인 갈등, 절망을 가져다주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읽으셨는데 본문에 보면 마른 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른 뼈는 뭐냐면 바로 이런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이 절망적인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마른 뼈 이야기입니다. 그 에스겔 시대의 이런 절망이 꼭 에스겔 시대에만 있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우리에게도 이런 절망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무능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무능하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면 왜 성도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실까?
이거는 성경, 그러니까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혹은 신정론. 이 신정론은 신의 정당성을 변호하는 이론인데 이런 것에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혹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은 지금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건강 문제로 혹은 가정과 자녀 문제로 일터와 직장 문제 혹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 문제에서나 혹은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우리는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파서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대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처절한 장면을 과거에 세월호 참사 때 우리가 봤습니다. 그때 물에 잠겨 죽어가는 아이들 중에 영상을 보면 기도하는 애가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애들이 있는데 그렇게 좀 도와달라고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 걸까? 성경에 보면 욥이 그 문제로 울부짖었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이 훨씬 더 힘들고 괴로울 때가 우리가 살아보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한없이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집니다.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이 비난까지 하면 하나님은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정신적, 영적 고갈로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고 그 어떤 생명 기운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마른 뼈와 같은 현실이 우리도 살다 보면 충분히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11절을 보시면 이 마른 뼈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거기 마른 뼈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포로민들은 자기들이 포로가 된다고 생각 안 했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어느 신한테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포로가 된다고 생각도 안 했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고 해도 그 아무도 믿지 않았죠. 자, 근데 포로가 돼서 끌려갈 때도 아마 곧 회복될 거다라는 기대를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이 길어집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자꾸만 늦춰져요. 그러니까 심각한 좌절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가장 위기가 바로 이 바벨론 포로기 때였습니다. 이때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정말 무덤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 그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에서 에스겔이 바로 이 마른 뼈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혀 생기도 없어요.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기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생기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죽어 마른 뼈 같고 무덤에 누워있는 것 같은 우리일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나 참사를 많이 겪어요.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참사가 다가오는데 그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옛날에 유치원이 불탔을 때 거기 애들이 죽어갈 때 그 엄마들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희망이 있으면 뭔가를 잡아보겠는데 우리가 아무리 둘러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가 살아있으면 희망을 거을 수 있는데 애가 죽어버리면 희망을 거을 데가 없어요. 병이 깊어 희망이 없을 때,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고 싶어서 무진장 애를 쓰고 살아가지만 점점 더 가난해지고 공과금도 못 내다가 결국 자살하는 그런 가정들, 갑작스런 가족의 죽음으로 또 망연자실할 때 우리는 사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라 비틀어진 그런 뼈가 그렇게 처참한 가운데 있다고 해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계속 있는 것을 놔두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절망 상태에 빠졌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도왔을까? 어떻게 도왔습니까? 어떻게 도울 수 있었습니까? 바로 에스겔의 협력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배제하고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은 우리가 살아나는 거지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매개체인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참사가 일어났을 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분명히 나는 관계 없어요. 건질 책임이 저에겐 없어요. 저는 그때 한국에 있지도 않았고 그것을 건질 책임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인간의 매개체가 없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에스겔의 협력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묻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묻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에스겔이 대답하는 것이 나오는데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그 마른 뼈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에스겔이 대답을 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부정적인 대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이 대답을 그냥 겉만 보면 살짝 피해가는 대답이구나 싶지만 이 대답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께서 살리고자만 하시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그런 겸손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에스겔은 소명을 받고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6년 동안 선포한 말씀은 심판과 멸망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주전 587년 망하고 난 다음부터는 기조가 바뀌는데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심판과 멸망을 선포했던 이 에스겔이 구원과 회복을 연상을 하는 이런 대답을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믿는 에스겔은 결국 회복과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에스겔의 신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이런 에스겔의 신앙은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소망을 포기하지 않을 때 불굴의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처럼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상황, 정말 어떤 희망도 없는 그런 절망의 자리에 들어선 것처럼 보이고 이제는 무덤에 그냥 누웠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놓지 않는 그런 자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그런 불굴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묻습니다. 불굴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가 뭐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그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의 믿음이 평온할 땐 다 좋아요. 다 우리 평온할 때는 다 믿음대로 살아요. 근데 정말 결정적일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때 대부분의 사람 믿음에서 떠납니다. 흔들려요. 우리가 왜 성경을 배우고 공부해야 되고 이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느껴야 되느냐 하면 결정적일 때도 우리가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을 때도, 내가 실패해서 좌절해서 정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불굴의 소망, 불굴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큰 고난과 위기가 닥쳐와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만 있다고 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손을 다 놔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 믿음과 희망의 내일을 소유하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행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해석해서 공개적으로 외쳐야 합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절망을 다양하게 경험을 합니다. 개인적인 위기도 있고 절망도 있고 사회의 절망도 있고 우리 교회의 절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절망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절망이든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게 하는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는 바로 예언자의 외침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자들이 아무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았지만 그들은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리고 감옥 갈 사람 감옥 가고 죽는 사람 다 죽었어요. 외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외치게 합니다.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리고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몫은 바로 외치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결코 마른 뼈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목회자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성도라고 하면 누구나 다 성경을 읽고 그리고 깨달아야 되고 그 깨달은 바를 우리가 잘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실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한 일주일에 한 4번, 5번 합니까? 참석 안 한 사람 거의 안 해요. 좀 안 한 사람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다만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저 내 생각대로 내가 신앙을 지켜갈 뿐이지 내 고집대로 내가 신앙을 지켜갈 뿐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모르니까.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깨닫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목사가 아니라 평신도도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익히고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다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됐다고 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이루는 데 혈안이 된 사람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착각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죽어 있는데도 자기가 살아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저 사람의 신앙은 지금 죽어 있는데 자신은 살아있다고 믿으니까 다시 살 기회가 없어요. 왜냐? 회개를 하고 돌아서야 내가 다시 살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데 그 기회가 다 끊겨버렸어요. 스스로 끊은 거예요. 나는 죽었는데도 살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잘 전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내가 왜 이 일을 당해야 되는지 영문도 모른 채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새끼 밥을 먹는 것 다 그렇게 먹을 걸로 생각하지만 우리 사회는 먹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 인격적으로 무시당해서 죽음 같은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생명과 같은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의 잘못도 아닌데 힘이 없어서 고스란히 죄를 뒤집어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소리치고 통곡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외치고 전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이럴 때도 우리가 전할 때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전하는데 왜 저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까? 실망하는 사람 그럴 필요 없어요. 거기에 실망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저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능력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외쳐야 됩니다. 실망하지 말고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도 변화시키고 회복시켜서 같이 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른 뼈가 어떻게 해서 살아나고 생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큰 군대가 되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권능이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을 발하시기 앞서서 한 행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에스겔에게 명령한 거죠. 자, 에스겔에게 명령을 했는데 뭐를 명령을 했느냐? 내 말을 가서 대언하라 이거예요. 대언하라. 그 대언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예언하라 이렇게 바꿔도 돼요. 어쨌든 자, 대언을 하는 일인데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예, 대언했는데 뭐를 대언했어요? 명령에 따라. 그러니까 대언은 아까 예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언, 우리가 이제 예언자 그럴 때 우리 교회 교원 이제 그거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보통 한국 교회 예언 그럴 때 미리 예자를 써서 미리 말하는 거. 그래서 마치 점쟁이로 생각하는데 그 예언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은 한자로 쓰면 쌓아둘 예자입니다. 예금하다고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속에 쌓아뒀다가 이것을 가서 필요한 곳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언자를 다른 말로 바꾸면 대언자입니다. 누구의 말을 대신 전하는 사람. 우리 누구의 말을 대신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도 보면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 속에 쌓아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그대로 이제 대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됐어요. 또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여기도 대언하였더니 뭐를 대언했어요? 명령대로 대언을 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 그럼 뭐를 대언하라고 하셨는가?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언하라고 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뭘 대언하라는 거요? 거기 중간에 보시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생기에게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죠. 받았습니다. 받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될 곳에 가서 전했을 때, 대언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이라고 하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 그곳이 죽음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곳에, 외치는 곳에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에스겔과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 에스겔과 같은 사람이 바로 나 자신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에스겔처럼 잘 듣고 배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외침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작은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행동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볼 건데 거기에 중요한 동사 두 가지, 중요한 동사 하나가 두 번 나옵니다. 한번 우리 13절 14절 읽으면서 찾아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두 번 등장하는 단어가 뭐였습니까? 예, 알다죠. 알다. 이 알다라는 말은 6절에도 나왔어요. 우리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기적 같은 역사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마른 뼈와 같이 정말 절망해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입히고 그리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다음에 반드시 알게 될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무덤과 같은 곳에서 나오게 해서 고국으로 귀환시킨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일 없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몰라도 잘 살아갈 수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큰 소리 칠 수도 있어요.
근데 절망에 빠지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 믿음도 그렇듯이 하나님 아는 이 지식도 절망에 빠지면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절망해서 시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마른 뼈를 살리는 이 위대한 일을 하시는데 혼자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홀로 하시지 않고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에스겔과 함께 하신 거예요. 에스겔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뜻을 깨닫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에스겔이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닫고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아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불가능해 보여도 말씀에 순종해서 대언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할 때 시리와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더 확신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에스겔의 순종이 나라와 민족을 살렸습니다. 이처럼 예언자의 말씀 사역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청중들의 비위나 바람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절망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청중들의 비유나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수여하신, 말씀을 해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이것이 바로 예언자들의 말씀 사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대언은 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도 살리고, 그리고 내 자신도 더 성숙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행동이 쉽지 않아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져야 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런 것은 짐이 아니라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상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시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일까?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사람일까요? 우리는 지식으로는 다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머물러야 돼요. 근데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또 알아도 그 뜻대로 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입에 쓴 약이 몸에 달다 그래서 저도 이게 이 당뇨 병은 아닌데 이것 때문에 뭐 맛있는 걸 못 먹어요. 뭐 맛없는 것만 먹는데, 근데 하여간에 몸에 좋은 건 맛이 없어요. 예. 그것도 쓴 것이 또 몸에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처럼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듣고 싶지 않은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정말 나는 저것대로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꼭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렇게 나를 찌르는 말이 내가 들어야 될 말이에요. 그렇게 맛없는 것이라도 내 몸에 좋다니까 먹어야 되는 겁니다. 내 몸에 내가 좋아하는 것 먹다가는 일찍 죽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자신도 살고 우리의 이웃도 살고 우리의 가정도 살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도 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도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뼈가 말랐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상황이 희망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망했다. 나는 더 이상 어떤 길이 없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소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게 하실 거라는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간이 끝나면 뭐가 와요? 부활이 오죠. 부활은 언제 찾아옵니까? 내가 죽어야 오는 거예요.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겁니다. 바로 이 고난, 이 순환 끝에 예수님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모든 절망과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과 회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 절망을 넘어 희망을 쟁취하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대로 현재 절망을 딛고 그리고 무덤에서 나와 희망을 쟁취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